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야훼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국말을 가르쳐 드렸는데 잘 써먹고 계십니까? 좀 써먹고 있다. 써먹고 계시고 잘 안 된다. 우리 아이야 하시네. 아이야. 저는 이게 막 습관이 돼갖고 뭐가 좀 아쉽고 그러면 다른 표현보다 아이야. 그럼 괜히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좋지만 여러분에게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한 성호를 말씀할 때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니 언제까지? 영원히 너희가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삭과 약속하셨던,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연하게 멀고 구말의 장천에 무슨 산신령같이 뿅 했다가 뿅 이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란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주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어 너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랍의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도 우리가 복받은 자녀들이고 또 아랍도 이스마엘도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더니 계명을 지키지를 못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계명은 그런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으니,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주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 된다? 너의 축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물어봤네. 몇 가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몇 가지?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 번의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니까 좀 당황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 번 테스트한다고 말했는데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뭘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한 1차 시험, 1차 시험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을 향한 1차 시험의 문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1차 시험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이게 옳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했던 것을 어떻게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누가 지시하는 대로, 누가 보여지는 대로, 누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라. 혹시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내 사고와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시하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간다. 이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가면 해답은 정답을 만드는 것이고, 잘못된 곳으로 가면 오답이 되는 것이죠. 탈락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오죠. 따라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에 정답을 맞춘 것처럼 보이죠. 따라만 가면 이제 뭐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보여요. 6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 절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성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고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까지 보면 시험에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10절에 왔더니 그 땅에 그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왜 어려운 문제도 다가오고 장애물도 생깁니까? 인생의 삶 자체가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난 없어요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삶 자체가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과정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코스가 그래요. 인생의 삶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는 기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내 머리, 경험, 또 과거의 상식, 여러 가지 계산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 방법을 찾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세상에 내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생각해서 저기 가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병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엉뚱한 문제가 다가오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면 혹시 빼앗으려고 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잔머리를 구하죠. 잔머리. 내가 좀 잔머리가 있다. 없으십니까? 이상한데 잔머리도 필요합니다. 잔머리가 있어야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금방 알아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리죠.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아내라고 말하면 혹시 날 죽이고 빼앗을까 싶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라 나는 주여 그대는 살리리니 어떻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사례는 남편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잔머리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렸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당신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랬더니 사례가 아브라함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여동생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아이고 처남 아이고 처남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라 그랬으면 그래도 아이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네 알았어 보냈을 텐데 아니 여동생이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처남 그러면서 그냥 여동생을 나한테 주게 하고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아이고 처남 내가 빈손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는 이거 축복입니까? 상처입니까? 마누라를 빼앗기고 얻었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게 아브라함의 기쁨이 될까요? 아픔이 될까요? 뭐니 해도 뭐니다 그래도 좋다 아마 없겠죠. 전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무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풍성해도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면 결국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방법대로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질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물질이 나중에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은 얻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 마음에 비장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여주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네. 세상의 잔머리와 요행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빈손 들게 하지 아니하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부하게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에 예배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예배 자세가 복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이 자세가 보여.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한 예와 간증을 하나 했는데 제가 원당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였어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한 집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이 고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 남편이 이제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셨으니까 한 일평생 교편을 잡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강원도 가서 좀 쉴게. 그 바람에 권사님이 이제 강원도도 갔다가 이제 능곡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연립주택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실에다가 저 김밥집을 하나 하려고 좀 아줌마 두라고 김밥을 말고 시장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다 깜짝 놀랐어요. 고개도 이렇게 숙이고 와야 돼. 좁아갖고. 옛날 연립주택에 보일러실 있잖아요. 보일러실. 보일러실에다가 백열전구 등에 달린 거 이거 켜놓고 거기서 밑에서 뭐 이렇게 김밥을 말아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나오는데 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그 권사님에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여기 이렇게 어차피 김밥 말고 보일러실 거기서 위생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밥 주식회사를 차리세요. 김밥 주식회사를 차리세요. 사실은 저는 그때만 해도 주식회사가 어떻게 세워진지도 몰라요. 다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일러 집에서 그 밑에서 김밥 팔아서 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권사님에게 김밥 주식회사 사장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무슨 사장이 돼 내가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또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셨는데 표정이 뭐 이렇게 기대는 없는 표정이에요.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하게 한 달 뒤쯤 됐는데 권사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저희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거기 무슨 사무실이 있어? 보일러실인데. 알고 봤더니 친구 하나가 능곡에 그 시내에다가 사무실 하나 얻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됐어요. 계약은 하고 6개월치인가 돈은 다 지불했는데 자기는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네가 좀 가서 거기다가 사무실 좀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 졸지에 저 보일러실에서 나와서 제법 한 20, 30평 되는 사무실을 김밥아기집을 하게 생겼어. 그래서 큰 다이를 놓고 일본 말이지만 그냥 다이를 놓고 거기에 아주머니 4-5명 놓고 김밥을 정식으로 말아서 시장에다 많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고양시 쪽에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점심 먹기 좀 애매하다고 김밥을 좀 달라. 그래서 김밥을 납품을 했어요. 근데 김밥을 납품하다가 또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 고등학교에 자율급식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식당을 차려야 돼. 그래갖고 급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하니까 어떻게 하지? 어디다 부탁을 해? 그랬더니 김밥 가져오시는 사장님 있잖아. 그 김밥 맛있던데 그분한테 부탁하자. 진짜 졸지에 이건 학교에 그 몇백 명 학생들이 급식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한 학교를 맡았어. 그렇게 해서 급식을 잘해줬더니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가르쳐줘 그래갖고는 그랬더니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 그래갖고 고양시에 10몇 개 학교를 맡게 되고 소문이 저 강 건너 부천까지 강서구까지 뭐 소문이 나갖고 뭐 10대 개 이상을 맡는 거예요. 갑자기 큰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고양경찰서 옆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1층, 2층, 3층. 제가 첫 예배 드리는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마 여기서 저 끝 정도까지 되는 큰 공장 같은 건물에 2층, 3층에 그냥 다이를 쭉 놓고 하여튼간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이 넘으니까 제가 까면 지금도 그래서 맞셈 가로 열고 주자가 붙었어요. 그 주식회사가 됐어. 그분이 회장님이 됐다니까. 그분이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못 받아요. 바빠갖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길에서 한번 제가 어떤 분이 까만 세단을 놓고 딱 서서 이러고 전화를 받길래 누군가 하고 지나가다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 좀 받게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기다렸어요. 속절없이 전화 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전화가 바빠. 여보세요? 예 권사님 바쁘신데 제가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전 그때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지금은 이제 한국기독교청년 앞에 한계총회 여성회장님도 아시고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을 아시더라고. 그래갖고 가끔씩 만나셔서 안부를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 제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덟수 만사학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혹시 저 보일러실에서 김밥이나 많은 것 같고 아줌마 둘이 앉아서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초라하고 나약한데, 내가 수도 없이 실패하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거 해서 돈 벌겠어? 내가 이거 해서 내가 언제 거부되겠어?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내려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 그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가축과 은과 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소원이 생기시는 분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은 요행과 재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에 보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 완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 하는 겁니까? 2차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소원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소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또 아브라함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상속자는 내가 만들어야지. 종 중에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원이 안 생겨. 소원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 소원이 생겨. 소원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 소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란. 아브라함의 몸이나 사라의 몸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하면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있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대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시간 저와 이런 머릿속에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기능으로 안 된다고, 못 된다고, 못 고친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장막이 펼쳐져 나가고, 이 장막이 무너져 내려가고,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구나, 채워질 수 있구나, 고쳐질 수 있구나, 변화될 수 있구나,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점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합니까? 아니야, 네가 아니라고 말하는,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내 몸에서 내 자식이 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다시 한번 쳐다봐라. 하늘을 우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을 못 셀 정도로 많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란 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죠. 성경에서 그 다음 절을 말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43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과 같아요. 율법 시대에는 계명을 줬더니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 이미 아브라함에겐 계명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해서 하나님을 뭐 해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요구하던가요? 너 나한테 10번 절하고 와, 가서 뭐 양 1000마리 잡아와 하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뭐해만 줘? 믿어만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뭐 요거만 딱 자르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죠. 그냥 요거 자르지 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창조주가 존재하는구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정확하셔서 우리로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의 작품답게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너희가 뭐하며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군대 쫄병 마냥 뭐 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런 거 원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나중에 장가를 가서 뭐 손주를 하면 제가 손주가 태어났는데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 보니까 너 앞으로 인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자라서 잘 때까지 내가 너 미리 얘기하면 또 큰일 나겠다.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향하여 내가 너 진짜 털끝 하나 걱정 안 하도록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잘해볼 테니까 인생을 네가 잘 살고 싶나 뭐 살아봐,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쳐다보는 거, 그 눈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아들이 옛날에 옆에 있는데도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미국에서 와갖고 미국에서 학교 안 다니게 하고 한국에 데리고 와갖고 어디 학교에 집어넣어놨더니 학교를 가는 것도 의욕이 없고 학교를 오는 것도 의욕이 없고, 야 너 괜찮냐? 괜찮아. 아니 뭐 어떻게 학교에서 어렵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삶에 미국에서 잘 공부하던 놈을 데려다가 한국 학교에 집어넣으니까 말도 좀 안 통하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애가 그냥 한동안은 나중엔 잘 벗어났습니다. 근데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건 진짜 고문이야, 고문.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터진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교리가 있고 형식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주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 때문에 눈물 나고 어려운지 속상한지, 이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굳이 이렇게 해달라고, 침이 다 흘러네. 뭘 해달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네 정성이 가득하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서 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냥 한번 쳐다나 봐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걷다가 보니까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늘 전전긍긍하며 엿보며, 너 마음이 오늘 어때? 컨디션이 좀 어때? 괜찮아?
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안고 품으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는 이유도 딴 게 아니에요. 그를 괴롭히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어야 되겠는데 그 축복이 이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키워졌을 때 비로소 이 아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사실은 네가 이 갈대아 우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 땅을 준비하고 너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야?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뭐야?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 교회 안에 집어넣고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그에게 주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여러분을 먼저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뭐 해라? 누려라는 거죠. 누려라.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 16절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는 것 같더니만 또 2차 시험을 탈락을 하네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거든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제는 사라가 잔머리를 굴리네. 하나님께서 안 줘서 내가 없으니까 혹시 내가 첩을 줘서 자손을 볼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혹시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재수와 요행은 절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은 재수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과 능력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례의 말을 들어서 이것도 역시 오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뻔하겠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잘 섬기겠어요, 멸시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여자는 절대로 2인자가 안 돼. 절대로 여자는 2인자는 안 돼요. 여자는 무조건 1인자야. 이 지구상에서 지가 제일 이뻐야 돼. 그래서 거울 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지구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지금도 그거 하고 있다. 여러분 손 드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식사하시다가 부인이 갑자기 뭐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러면 밥 먹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이뻐 그래. 거기서 뭐 김태희 어쩌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갈은 자기가 여종이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5절 6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야훼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어떻게 했을까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결국 2차 시험도 탈락.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창세 17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는.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행과 재수 혹시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누구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요, 제일 재밌는 조크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세요. 그냥 있는 거나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90세 100세 가지고 자식을 만들래,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쉽게 가세요. 누가 누구를 설득하냐고. 이런 거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너와 그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예 이삭이란 이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어. 그래서 여러분, 왜 아야가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낳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하신다.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다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하고? 임신하고. 요행입니까? 채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을 노년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누구의 능력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고? 이삭이라고 하였고, 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2023년도에 회복의 신앙으로 축복의 삶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중요한 질문이다. 누리라고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야훼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리냐고, 누리는 것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말할까 하다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철저하게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약속의 하나님이 선포가 되고, 믿으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령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이 터져라고, 오늘 뭐 그냥 2부에든 3부에도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알고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뭐가 생긴다? 꿈이 생겨. 그래서 꿈을 꾸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4차원의 신앙이라고 말해. 4차원의 신앙은 그냥 뜬구름이 아니야. 알고 나니까 뭐가 돼? 꿈이 생기고 바라보고 뭐 하게 된다? 선포하게 돼.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두세요. 그래야 그게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돼. 뭐 따라,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된다.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한 3차 시험의 결과를 제가 빠르게 한번 지나갈게요. 자, 세 번째 시험의 문제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삶 거기 가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세 번째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실 나무로 쪼개가지고 어디로 떠나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어떻게 가더라. 1차 시험에는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가 딴 데로 갔는데
3차 시험에는 일러주신 곳으로 똑바로 가더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어디 있냐고 물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디 있냐고 물었어. 2차 시험에 내 아들을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보이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했어.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답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예배에 참석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야 믿어졌는데, 아브라함도 보여야 믿어졌는데, 안 보이면 딴 데 됐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다가도 안 보이니까 딴 데로 갔는데,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태어난 건 존재적으로 우리가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보증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자신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긴 사람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 미래는 보이지 않아. 한 가지는 확실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세상의 경기가 어쩌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몰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니 5분도 앞에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은 그가 예비하고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어디로 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갈았다. 1차 시험에는 쉬었지만 3차에는 거기 갔고, 이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2차 시험은 보이지 않아서 떨어졌지만 3차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 여기까지다. 그랬더니 어떻게?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여러분 성경 속에 이제야의 밑줄을 써놓으세요. 한번 따라서 이제야. 이제야. 그토록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어차피 예수를 수심도 믿어 오셨잖아. 앞으로도 수심도 믿어 갈 거잖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린 교회 다니지 않아요. 뭐 성경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그것만 하나님께 증명하면 돼. 믿어드리면 돼. 고백하면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을까요? 역사하실 수가 있어. 치료하실 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을 사는 거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삶이 어떠냐고 물으면 만만하지 않을 거라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다 만만하지 않아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그리고 늘 두려움에 살게 돼 있어요.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지객은 상급이야. 내가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어 너에게 예비할 것을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어.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가 요행과 재수가 살아온 게 아니야. 앞으로 살아간다고 할지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인간이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들아 가자.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만 가슴에 얹겠습니다.